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교재는 120쪽 91문 성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더 진호를 알고 믿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1문, 오늘 97문까지 다 보겠습니다. 1번, 성례가 은혜의 방편이 되는 근거, 잘못된 견해. 성례 자체에 은혜가 근거한다. 이것은 성례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래. 두 번째, 진례자에게 덕이 있어야 은혜를 줄 수 있다. 우리 생각 때 맞을 것 같죠? 진례자가 좀 믿음이 충만해야지. 목소리도 쭉 이렇게 하고 좀 거룩하고 해야지. 아니래요. 전혀 상관없대. 올바른 견해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축복하심으로 은혜는 임한다. 예수가 중요해.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자들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은혜가 임한다. 두 개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냐에 의해서 성례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92문 성례가 무엇입니까?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인데 주님이 세운 거예요. 이것도 중요해요. 그 속에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이 감각적인 표로서 표시되며 감각적인 표, 시청각을 통해서 보여지고 느껴지는 거고 인쳐져서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인침도 있대. 표, 인침.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제가 개척할 때 한 달에 한 번 성찬했어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늘 마음에 매번 해야 되는데 이제 9월부터 매번 할 거예요. 매주 할 거예요. 모일 때마다 기념하래. 성례 정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예식이다. 사인이래. 도로 표지판. 도로 표지판은 보지 못하는 상황을 보게 한다. 성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는 표이다. 이게 표래. 사인. 아시죠? 예수님이 기사의 이적을 나타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면 못하는데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사인이고 인침 도장 찍는 거야. 졸업장. 졸업에 대하여 의심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보여주면 되듯이 성례 역시 믿는 자에게 유익의 진실성을 증명한다. 이게 역사가 실제 있다는 거예요. 성찬에 역사가 있습니다. 93문 신약의 성례가 무엇입니까?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두 가지. 성찬과 세례. 신약의 성례, 개혁주의 교회 입장, 세례.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 주고. 성찬.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몰라요. 근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11장에 성찬을 자세히 설명했나? 주께 받은 거래. 주님이 알려준 거래. 신기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기록한 것을 너희가 읽으면 하나님 나에게 알려준 비밀을 대강 알 수 있을 거래. 우리 몰라요. 받은 적이 없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엄청난 많이 알려주셨어. 그걸 적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와 성찬. 로마 교회 입장, 천주교 7가지 성례가 있어요. 영세, 우리가 세례입니다. 견신례, 성령 받았을 때. 고해성사, 우리 이건 많이 들어봤죠? 뭐 잘못했습니다. 결혼, 미사, 미사는 제사하는 거예요. 성직, 서임식, 뭐 성품이라고 얘기하는데 임직 받을 때, 그다음 종부성사, 임종, 죽을 때 7가지예요. 로마 교회에서는 7가지가 성례로 봐요. 근데 우리는 개혁주의는 어떤 건가? A. 그리스도가 친히 제정하신 것이어야 한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견신례, 성령 임하고 결혼, 뭐 죽고 이런 거 주님이 정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둘밖에 없어요. 세례와 성찬밖에 없습니다. B. 내적, 외적, 그리고 가견적, 불가견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활동을 나타내는 표라야 한다. 사인이 있어야 돼. 주님의 재림 때까지 교회가 지켜야 할 제도이어야 한다. 끝까지 해야 돼. 성례를 받은 자들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인친의식이 있어야 한다. 실, 인침이 있어야 돼. 그래서 성례의 효력에 대한 로마 교회의 과오. 천주교회가 왜 틀렸나? 성례는 로마 교회가 말한 방법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대로 해야 돼. 성례는 로마 교회의 의도대로 집행되어야 한다. 아니에요. 그래서 천주교는 7개 얘기하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2가지만 인정합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93은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인데 우리 세례 생각하면 돼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되는 것과 이 세례의 의미예요. 접붙임. 알죠? 은혜 계약의 여러 가지 유익에 참여하는 것과 유익에 참여해?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속하는 것. 이건 제가 늘 세례 얘기할 때 그거 얘기하죠. 결혼. 딴따따 하는 거야. 사람들한테 알리잖아. 우리 결혼합니다. 100년 가약 맺습니다. 그 표야. 인치는 것입니다. 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한 표니 곧 세례라. 물로 하는 세례.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내가 하겠다고 하는 양심의 강구래.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그럼 표. 세례. 세례는 수단은 물이고 세례를 베푸는 이가 누구냐?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세례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로나 그러면서 주로 3번 뿌려요. 의인은 죄 씻음.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는 그냥 물세례 받을 때 이런 개념 별로 없이 해요. 그냥 받는 거야. 그냥 사람들한테 예수 믿겠다고 하고 입교하는 정도로 하는데 실은 아니에요. 세례 받고 제사함 받고 의미가 커요. 죽음과 부활로 인한 그리스도와 연합이래.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세례는 그러니까 신랑 신부 결혼하는 거 하나 되는 거야. 예수님과 연합하는 게 세례예요. 예수 믿겠다고 작정하는 거니까.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 표예요. C. 은혜 언약의 유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는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 의미가 커요. 세례를 누가 받냐? 성전 세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모셔드린 성도들. 우리 주는 나이 들어서 이거 세례 받죠. 유아 세례는 성도의 가정의 자녀들. 그럼 아이가 내가 예수 믿겠다 그런 고백을 못하는데 할 수 있나? 근거가 뭔가? 유아 세례 성경적 근거 할례는 세례의 예표예요.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예요. 창세기 17장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자손손 어린아이들까지. 사도행전 2장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그래서 너희 자녀가 나와요. 할 수 있다는 거죠. 6월절은 성찬의 예표. 6월절. 출애굽기 12장 4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6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2장 5절로 11절 보면 급히 먹어요. 양, 무교병, 쓴 나물, 그리고 출애굽합니다. 침례에 대해서, 침례 우리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침례도 정당한 세례의 한 방법이고 침례가 아니면 정당한 세례가 아니다는 주장은 성경적이 아니다. 침례교회는 세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요. 풍덩.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 세례를 가짜라 그래. 그럼 뭐가 정말인가 보자. 찾는 거예요. 이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 물속에 침수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바로의 군대였고, 고린도전서 10장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물에 빠진 사람들은 바로 군대인데 3,000명이 한꺼번에 침례를 받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과연 가능할 수 있을까?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 물에 들어갔을까? 요단강 천개천만은 못합니다. 멀리 뛰는 사람은 건널 수 있도록 폭이 좁은 데도 있어요. 한 2m 안 되는 데도 있어요. 요단강 조그매요. 그냥 천이야 천. 천개천보다도 적어요. 거기 3,000명이 세례받았다, 물속에 들어갔다, 불가능한 거죠. 물 뿌렸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교회 그 구조가 들어올 때 저기 우리 옛날에 시골에 보면 그 부엌이나 물 이게 밖에 있는 경우 있잖아요. 실내가 아니라 밖에 빨래도 하고 물도 많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조그만 미니 목욕탕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세례받는 장소예요. 성령 세례에 대하여 쏟아 부어 주실 것을 말씀하신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 세례. 근데 주님이 성령을 어떻게 부어준다고 됐냐면 쏟아 붓듯이 부어준대요. 오늘 삼손이 성령의 여와 영이 조금 임하면 삼손이 어떻게 했겠어? 아이 기분 나쁜데 이거 어떡하지? 내게서 졌네? 그러고 말아. 근데 강력하게 임하니까 이 죽일 놈들 그리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주님 성령을 줄 때 소나기 퍼 붓듯이 성령 준대요. 그 성령을 많이 받아야 되겠어? 조금 나눠서 받아야 되겠어? 나눠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아낀다고. 절제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 받을 때 성령은요, 왕창 받아놔야 그거 갖고 평생 혹은 몇십 년 먹고 사는 거예요. 95문,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베푸는 것입니까? 세례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베풀지 않으며 안 믿으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복종하겠다는 고백을 할 때 예수 믿겠다. 비로소 베풀게 되며 입교한 자의 자녀들에게도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세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빌립과 이디오피아 내시. 성경을 풀어줬어. 이사야 말씀을. 그거 듣고 예수 믿겠다. 세례 받겠다. 세례 받은 거예요. 저도 교회 나와서 세례 받는데 교회 못 나오잖아요. 못 나온 분, 암 환자 가서 세례 준 적 있어요. 못 움직이니까. 그리고 또 한 번은 연로해서 잘 거동이 안 돼. 가서 세례 준 적 있어요. 가능해요. 세례 받을 수 있는 사람 설명했고 96문, 죄 성찬이 무엇입니까?
주의 성찬은 그리스도가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 그의 죽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인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건데, 이 성례를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와 정력을 따라서 참여하지 않고 믿음으로써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우리 성찬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그의 모든 유익을 받아 신령한 양식을 먹고 은혜 속에서 장성하는 것입니다.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누가복음 12장 19절로 20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 떡이 몸이래요.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잔과 그 포도주와 떡이 몸과 살과 피래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이제 뒤에 살펴봅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9절 위에 누가복음 22장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제가 성찬하면서 가끔 하죠. 죄사함 받았다고 선포하잖아요. 이거예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신 피래. 그걸 우리가 받았대. 그럼 죄사함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돌아신다는 거죠. 성찬에 대한 견해, 화채설, 화채 바뀐다는 거예요. 무슨 화 된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 견해로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것을 주장. 이게 믿어져요? 아니지. 그렇죠? 변한대. 화채. 아니래요. 그래서 이 신부들 포도주와 떡 남으면 버리거나 누구 줘야 안 줘요? 안 줘요. 그래서 신부들이 주로 드렁큰이 많아요. 주정뱅이가 많아. 그거 다 먹거든. 그거 흘리면 안 되거든. 절대 안 줘요. 이게 예수님의 피와 살이니까 안 줘요. 변하지 않습니다. 동체설. 루터교의 견해로 빵과 포도주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어떤 순간에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실제한다는 주장. 공제설이라고도 해요. 빵은 그냥 빵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어떤 땐 그렇게 된대. 그 실제로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하지. 우리 실제로 변하면 우리 먹다 기절할 거야. 빵 씹었는데 왜 살점을 찍고 있어? 포도주인 줄 알았는데 피야. 그러니까 먹겠어요? 안 되지. 다 틀린 거야. 우리는 영적 임재설입니다. 개혁교회 견해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을 주장한다. 영적으로 임재한다는 거예요. 실제 포도주와 떡이 살과 피로 되진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왜 이 성례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냐? 주님이 성령의 역사하셔서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찬의 의미,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로 25절 죽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주님이 이렇게 죽으셨다라고 기념하는 거예요.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의 죽으심을 전하고자 하는 사명을 더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린 주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념해요. 그런데 전하는 거래. 주님 날 위해 죽으셨고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래요. 기념하는 것에서 전하는 것까지 나가고 세 번째, 주님과 연합 그리고 성도끼리의 하나됨을 맺어준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로 17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잘 보세요.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같은 피와 같은 잔, 같은 떡을 나눠요. 다윗의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가 같이 식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잖아. 다윗이 누구누구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해. 그거 자녀 취급해 주는 거예요. 같이 먹고 마시는 거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떡과 살과 피와 포도주를 같이 먹는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형제 자매를 설명하는 거예요. 같은 형제다. 97문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됩니까?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답은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반드시 주님의 몸을 분별할 줄 아는 지각과 밑에 나와요. 주님을 약식으로 삼는 믿음과 회개와 사랑과 복종할 새로운 각오가 자기에게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살펴야 합니다. 혹 부당하게 참여하여 자기들에게 돌아올 정죄를 먹고 마실까 하는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일단 이 말씀 먼저 볼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고 있는지 살펴보래요. 그게 7번이에요.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기 위한 성도의 자세. 자신의 죄를 살피면서 죄를 회개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2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이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주의해서 하라는 거예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잘 보세요. 성찬이 우리 죄사함이에요. 그런데 도리어 죄를 짓는 거래.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죄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죄라는 걸 깨닫고 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집사 때 성찬 하는데 제가 성찬 못 되겠습니다. 그런 분을 봤어요. 난 그때 그래도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보다 나이도 많았으니까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나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찬을 통해서 제사함 받는다까지 나가면 좋을 수도 있죠. 근데 그분은 본인이 너무 느끼는 거야. 그래서 나 성찬 참여 못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죄를 짓는 거래. 제사함 받는 방편인데 도리어 죄를 짓는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믿음으로 은혜로 성찬에 참여하면 회개하면 제사함 받는 것이 옳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성례, 성찬과 세례 살펴봤고 특별히 세례는 물세례인데 성령은 받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2장에 나와 있는 기도할 때 마가의 다락방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고넬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고,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안수받을 때 성령을 받아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회개는 뭐냐? 순종은 뭐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과정이에요. 이 세 가지인데 제가 성경 읽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어디 가서 늘 머리 뒤밀고 안수받기도 위험해. 안수 잘못 받으면 잘못 받을 수 있거든요. 마가다락방처럼 오랜 세월 꽤 많은 기간 동안 기도하기도 쉽지 않아요. 성경 읽는 것은 쉬워요. 그 당시에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며칠 몇 달 한 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성령이 임했어.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쉽다라고는 뭐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 않으니까 짧은 시간 내에 일시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성경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경 소리내서 읽으라 그러냐? 들으라고. 그러면 성령을 받아요. 성령은 여호와 영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성적으로 혼적으로 하는 거야. 그거 갖고는 믿음 생활하기에 불가능해요. 못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해야 될 때 못해요. 그런데 성령으로 하면 나는 할 수 없는데 하게 하셔요. 그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으면 되는데 성령 충만은 계속 받으셔야 되고 물 세례는 한 번만 받는 겁니다. 어떤 분, 야, 저거 멋있겠는데 또 받는 분 있어요? 실제 그래요. 아니에요. 한 번만 받으시면 돼. 나는 물속에 안 들어갔는데 난 물속에서 들어가는 거 세례 받고 싶어요. 상관없어요. 한 번만 받으시면 되고 우리는 세례라고 하는데 천주교 영세라고 해요.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7가지 성례 아닙니다. 둘밖에 없어요. 세례와 성찬. 이 세례 성찬이 은혜 받는 방편이에요. 구원의 방편이래. 유익을 끼치는 방편이 3개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데 1년에 한두 번 하거나 이래서는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게 제한적이어서 더 많이 하고 싶다. 매주 할 거예요. 그리고 하면서 계속 은혜를 맛보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역사하는지.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주님이 모일 때마다 기념하래. 그걸 전하는 것이고 죄사함의 은혜가 있대. 성령 통해서 성만찬 통해서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성례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시고 성례가 왜 은혜 방편이 되는지 어떻게 성례를 받아야 되는지 분명히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중요성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